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신 마땅히 먹고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 마음이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전체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깨닫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5절까지 다 읽기가 좀 길기에 일단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고요. 전체 4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순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후회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 줄여가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질 때가 있고 나태해질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후회하고 그런 반복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이 후회를 뭔가 이렇게 만회할,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때까지는 웬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긍정적인가요? 하지만 저도 긍정적인 저도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늦은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돌이킴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서로 받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그 내용이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성품답게 좀 야비한 그런 성품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그 이삭도 육신의 노화와 함께 영적인 시야도 함께 어두워졌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실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온전한 확신 속에서, 에서라는 확신 속에서 축복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저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서 야곱에게 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에게 가야 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게다가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이 축복을 베풀 수 있는가? 의심을 품고서 축복을 베풀 수 있는가? 여러분, 그만큼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과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좀 악한 어떤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음에 대한 또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는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일어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 입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서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지금 흘러갔는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게 돼요. 에서는 그제서야 울며 불며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도 빌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으냐며 아버지의 옷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한탄과 통곡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위한 축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서를 위해서 이삭이 빌어준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는 기름지지도 않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칼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사냥을 의미합니다. 사냥을 주업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찌 축복받은 그 인생이겠어요. 기름도 나지 않고 기름지지도 않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 척박한 땅에 짐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짐승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땅에서 짐승을 찾아 헤매이는 그 삶을 대대로 이어간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죠. 히브리서 12장에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본 에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의 말씀인데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걸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야곱에게 내려진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음을 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남은 축복이 없냐고 여쭤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하며 일을 가는 것 외에는 그가 한 것이 없음을 보게 돼요. 에서는 자신이 빼앗긴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분해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이런 상황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는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고쳐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때가 인생의 그 마지막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는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를 붙들고 축복을 달라고, 내게 축복 남은 거 없냐고 구하고 또 구하지만 축복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저주와 같은 복만 남아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주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 오직 저주만이 남아있는 그 인생이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보낸 지도 이제 여러분 이틀째가 되어 갑니다. 부활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의 이 에서의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천국이 임할 때는,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그때는 더 이상 회개는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고쳐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1, 2절에는 이사야서에는 있는 보복의 날, 신혼의 날에 대한 말씀은 빼시고 은혜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마치셨습니다. 즉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돌이키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고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씀은 은혜의 해가 지나고 나면 어떤 날만 남느냐? 보복의 날이 이르고 은혜의 문은 완전히 닫힌 그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 애쓰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나의 삶에 당장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에서와 같이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 행동을 여러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참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당장 내 몸에 유익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여러분 그것을 쫓아간 육신적인 사람에서는 결국 축복이 아닌 남은 저주를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련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사이에는 진정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구별되어 살 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지혜요. 이 어리석은 에서의 인생을 뒤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화답해 드리는 인생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지금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심으로 은혜의 그 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에서, 여러분 주님 그 에서의 삶을 닮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울며 불며 축복을 달라 부르짖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축복은 없는 바로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킬 마음을 주셨을 때, 다시 한번 거룩의 삶을, 구별된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을 남겨 놓으신, 기록하여 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으로 화답하여 드리는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도전되는 또 결단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물과 다른 인생 사는 것이 그 참 지혜 아니겠습니까? 좀 에서와 같은 길 우리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고칠 것은 고치며 그리고 거룩의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침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